요한복음 1장부터 11절까지인데 이거는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고 설명을 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체포 장면, 이제 모든 그 예수님이 그 체포되기 전까지 일을 다 이제 마치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오늘 이제 체포되는 장면들을 이제 보는데 그 체포되는 그 장면 그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성격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야흐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4절에 보면은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세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체포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것은 유다도 가끔 이제 그곳에 제자들과 같이 모였다는데 그것을 유다도 거기에 알더라 그랬죠. 그 2절에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굳이 그렇게 적은 것은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잡혀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시는 것이죠.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총독으로부터 로마는 그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 로마죠. 그 총독. 그 사람은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매우 노심초사하고 긴장하고 있었을 때예요. 특히 6월절이 바로 그런 그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 그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D-Day라고 생각하고 또 백성들도 그때에 정말 누군가 그 폭동의 도화선에다가 불을 딱 당기면은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총독으로서는 매우 아주 그냥 민감한 시대죠. 그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작 그 밀란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다기보다는 예수를 자극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독립할 수 있는 해방의 그 시간을 마련하려고 유다는 그 독립운동가예요. 우리 이제 일제시대 때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예수를 배반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은 30세겔에 이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탐내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은 30세겔은 그냥 몇 푼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을 일으키기를 바랬던 사람은 바로 유다였어요. 그런데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러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은 구속주 메시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민족적 메시아였어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 다윗이 다른 나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했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 그 다윗이 메시아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완전히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통일시키고 아주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온 것은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해방시켜서 죄로부터 대적,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대적은 바로 사단,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영혼의 메시아죠. 영혼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모든 제자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다 민족적 메시아는 이제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근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제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요한복음 이제 지난 배운 건데 13장에 이제 베드로의 혹이라고 제가 이제 적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제 민족적 해방이 되면은 통일 국가가 되면은 튼튼한 국가가 되면은 거기서 한 자리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하면 민족적 메시아라는 거는 정치적 메시아라고도 볼 수 있고 정치적 메시아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육체적 메시아예요. 민족이다, 정치적이다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행복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런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혹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호언 장담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복음서마다 다 쓰네. 내가 주를 다른 사람은 다 따르지 않아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에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말고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군대가 예수를 잡으려고 왔는데 그 군대가 보병 중대라 했죠. 근데 600명의 이제 주석을 보니까 600명 정도더라고요. 그럼 600명이면은 더군다나 로마 군사는
무장한 로마 군사 그 위용 엄청난 왜냐하면 소요가 일어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군사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도 정치적 인물이거든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속들을 데리고 하속들은 이제 파수꾼이라고, 이제 성전 파수꾼인 그 사람들도 이제 무장을 하는 군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앞에서 칼을 빼들어가지고 대항해봤자 내가 예수를 지키겠나이다. 그럼 되겠어요? 그것도 칼이라 봤자 이건 단도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비밀 결사 조직들은 다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급하면은 요인을 암살하거나 그런 독립투사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게 돼서 잡혀가게 되면 예수님은 그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니까는 놀라운 기적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떡 2덩어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 사람은 충분히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이다, 정치적이다, 육체적이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육체적이고 이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야. 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육체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민족적이면 굉장히 정의의 사도처럼 느껴지고, 정치적이면은 굉장히 그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운동가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 묶음 속에 들어가요. 다 육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여기에 민족적으로 억압을 받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육체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죄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큰 나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그냥 하나예요. 현대는 국가주의라는 말이 이제 다 다른 거 없어요. 내 나라, 내 국가를 위해서는 언제든 타협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해요. 지금 전쟁이 지금 굉장히 몇 개월이 9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전쟁이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잖아요. 거기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원조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에 결론적으로 가냐면 자기라는 곳으로 결론이 맺어져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즘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파업을 하면 그는 국가와 그 화물연대가 정부로부터 그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명분은 있어요. 명분은 있잖아요.
안전운행해야 된다. 말 졸면서 운전하고 시간을 확보하고 임금을 확보해달라. 그 말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또 정부는 보니까는 이 파업을 하니까는 한 며칠 사이에 그냥 수조 원의 그 경제적 손실이 생기니까는 파업을 또 이제 공권력으로다가 그걸 그럼 누가 옳겠어요? 예? 누가 잘못되고 누가 옳겠어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맞죠.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맞죠.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보면은 저쪽이 틀린 거고, 또 이쪽 편에서 보면 저쪽이 또 틀린 거고, 자기네들이 옳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단체에 속해버린 거죠. 자, 국가를 위하면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국가도 필요 없다. 우리 단체, 화물연대 단체를 위해서 내가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국가의 공권력이 강하게 나오니까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또 복귀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 말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개인주의예요. 국가주의라든가 그런 것들 정치적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어느 한 편을 갖다가 저거 하는 거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육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육체적인 것이고 죄는 뭐냐면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파업을 하든 파업을 하지 않든 나라가 망하든 그런 것의 선악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 근데 죄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거 하러 온 거 아니다. 이거 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하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이 말씀. 제가 한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이렇게 섬김을 받는 자. 이게 세상 임금과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님과 다른 점이에요. 이 땅에서는 왕이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정권을 잡아서 다 남들이 나를 섬김을 받으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섬긴다. 선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은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면서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적나라한 현실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거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은 왕이 돼요. 근데 하늘의 왕 대신 예수님은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이 말씀을 이제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자가, 이 둘 중에 어떤 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일까요? 네? 어떤 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보호자, 간병인 우리 사모님처럼 그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서 그냥 거의 죽은 송장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를 간병하되, 간병인이 뭐예요? 섬기는 자잖아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는 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예요. 병자. 죽음에 가까운 병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병자를 돌보는 자가 섬기는 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자예요. 이 섬김 받는 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관계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섬기는 것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희생을 해요. 보호자가 병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다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걸 그냥 그걸 갖다가 씻어주고 일으켜주고 그 힘든 일을 다 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전능자라야 돼요. 전능자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 섬기지는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섬기는 자로 왔어요. 죄의 늪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통해서, 섬기는 자는 뭐냐면 사랑과 은혜. 물론 이 사람은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겠다라면 그건 웃기는 거죠.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말한 거는 그 육체적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힘. 부모가 뭐 힘이 많아가지고 자녀를 섬기나요? 사랑이 많은 거죠. 사랑. 그 사랑이 많은 게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고 능력. 이게 많은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능히 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 어딘지 찾지 않아서, 내가 12영 되는 그 군사를,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 돌아갈 죽으면 힘이 없어서 죽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영, 12영이라는 거는 이제 군사적인 용어지만, 천사들 그렇게 12영을 데려와가지고 다 로마 군사를 다 그냥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12영이 아니라 천사 하나 가지고 다 물리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알죠? 군대 귀신. 군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돼지 떼기로 갔는데, 거기서 몇 명이나 된, 뭐 2000이라도 하여튼 수많은 거기에 다 들어가서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로마 군사들 다
순식간에 명령만 하면, 천사들은 명령하면 한순간에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냥 예수님이 지금 이때가 바로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6월절 이때 이제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정복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아무런 그 액션이 없는 거예요. 이때인데 빨리 이제 그 도화선의 횃불을 갖다가 딱 당기면 백성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힘으로 로마를 갖다가 정복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사실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절대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굉장히 호기에 가득 찼죠. 이 종류의 사도 아니에요. 그 600명이나 되는 군사 앞에서 조그만 칼 하나 딱 들고 그냥 칼을 휘두른다고 예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호기가 대단하죠.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잡혀서 지금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칼을 빼들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참 너 기특하구나,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자기를 위해서 저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도 홀로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할 줄로 알았죠? 예수님의 그 반응은 정반대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아.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전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는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 사단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단은 뭐냐면 우리가 바깥의 외적이 아니에요. 외적들이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게 바로 아까 여기 적었던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다 육체적인 것이 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근데 너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막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죽지 마십시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호기라고 하는데 호연지기의 이제 약자죠. 호연지기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뭐 대단하긴 대단하잖아요. 베드로가
혼자 홀혈 다니신 거기에 로마에게 맞서는 것. 근데 그게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막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아니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피조물인 주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지키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섬기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나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자예요. 섬김을 받아야만 사는 자예요. 병자는 고쳐줄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의존해야 되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나는 꼼짝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 사고로서는 도저히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디카요신의 의, 이거는 정반대예요. 세상의 정의는 뭐예요? 힘이죠. 힘 있으면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거야. 정권만 잡으면 죄가 있든 없든 다 잡아놓으려면 잡아놓을 수 있고, 풀어주려면 얼마든지 풀어주고 정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된 자란 말이에요. 인간이 다 하나님이 되고자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살아가면 돼요. 은혜의 감격. 잘하면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에 져서 살면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사실.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언제든지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도전을 받고 대적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호연지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는 그냥 무모한 그 반항이죠. 어쨌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찬물을 껴주는 거예요. 야, 그 검을 도로 어떻게 해라? 집에 꽂아 넣으라 그랬죠. 근데 그 집이라는 게 칼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칼집이라는 게 대캐예요. 대캐. 칼집이 대캐예요. 그 대캐라는 말은 그릇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릇. 근데 그릇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릇이에요. 질그릇. 이 질그릇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야 내가 깨지고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꽂으라고 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칼을 도로 꽂아 넣으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고의 귀를 갖다가 잘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갖다가 집어다가 말고의 귀에다 도로 붙여줬어요.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칼이 무슨 칼이냐 하면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는 칼인데 칼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즉 칼이 우리 성령은 검이에요. 검. 그래서 칼이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죠. 죽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살리는 말씀을 갖다가 다 얘기하잖아요. 복 받는다. 잘 살게 된다. 예수 믿으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아주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투자한 주식도 오르고 다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쫓았던 것이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근데 성령의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어려운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마태복음 10장에 34절부터 3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를 주러 왔다고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 너희들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어. 검은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고 오고 서로 불화하게 한다. 누구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딸과 부모가 불화하게 하고 아비와 딸이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서로 뭐예요? 불화하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럼 이 말을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석 다 거의 다 그래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어떤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를 교회에 가는 것이 자꾸 반대하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그런 거를 생각해요. 또 부모는 믿지 않고 자식이 또 믿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막 박해하고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자세히 찾아보니까는 사람의 원수, 그러니까 에크드로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적이에요. 적, 대적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이 오이키아코스예요. 오이키아코스인데 친근한 집안 사람, 친척, 그런 되게 친척으로 이제 이 말을 사용하는데, 이 오이키아코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혼의 거주자예요. 몸의 몸. 그러니까는 집안 식구끼리 뭐 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몸에서 불화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화하겠어요?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는 새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는, 즉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사람이 내 안에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서로 불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집안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대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대적이 바깥에 있다고 바깥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대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집에 넣으라. 칼을 자기 가슴에 꽂아 넣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결국에는 그 말씀이 뭐라 했어요? 그 검을 갖다가 내가 이때 성령의 검도 똑같은 말이고 베드로가 쓴 칼도 똑같은 말이에요. 마카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남을 죽여요. 남을 갖다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공격해요. 아니, 남을 공격하지 마요. 그 칼 돌을 집어 넣어라.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남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말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이 말씀, 성령이 휘두르면 남을 죽이지 않아요. 반드시 나를 깨닫게 되고 나의 모습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 찔러 쪼갠다는 말이 쪼개다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사실 꿰뚫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가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한 번 더 찔러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확인 사살이죠. 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벽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꿰뚫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완전히 죽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체의 소욕이 살아야지.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끝까지 살아있는 게 육체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밖에는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그 삶의 여정을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 앞에 조용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에 그 베드로의 그 호기, 그 베드로가 아주 그냥 그 정의의 사도처럼 칼을 휘둘렀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그랬잖아요. 사단. 그게 바로 대적자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 시위를 하고 그렇잖아요. 다 자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이 이제 시즌이잖아요. 다 국가주의예요. 스포츠도 국가예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에요. 공 하나에 온 국민이 다 거기에 감정이 다 공 하나에 다 녹아 있어요. 그게 들어가느냐 골대 맞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다 이 감정이 거기다 싣고 그거 다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게 옳고 그르다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정체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업을 하든 공권력을 휘두르든 그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왈가 불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거는 선악을 따먹고 자기 주체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구나.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진리, 자기 이.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반대를 하는 사람도, 그걸 찬송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 이익만이 이 땅의 진리예요. 그러나 그거는 거짓이에요. 진짜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땅에 너희들이 따라가는 것들은 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멸망할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